말씀은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먼저 시작합니다. 한낱 미물도 자식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알을 지켜내는 그 어미의 사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알들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지켜질 수 있었고 또 새 생명으로 탄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그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제비 갈매기 어미보다 더 강하고 더 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미의 품에 있는 이 새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햇볕이 뜨겁지 않아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도 너무나 뜨거운 햇볕이 내려쪄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평안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어떻게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의 비결은 함께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주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은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렵지 않으셨을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본문을 보시면 오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랑 좀 옆에 있어주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주님이 아셨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이에요. 정말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청하세요. 그래도 너희 그렇게 연약하고 나를 배신할 것은 알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내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고민되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고 주님도 두려우셔. 주님도 고민이 되셨고 나만 고민이 많고 나만 두려운 줄 알았는데 주님도 그렇게 두려우셨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위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은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면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힘이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 맞아? 나를 아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서운함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옆에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나랑 진짜 가까운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분. 그게 누구예요? 네, 남편이죠. 네, 네. 남편은요 원래 남의 편이래요. 네, 그래서 남편이래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아내에게 알면서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러면 뭐가 힘들어? 다 세상은 힘든 거야. 그러면서 남의 편처럼 그렇게 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항상 미안한 죄인이에요. 또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상황에 처해서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믿음 좋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 나는 죽음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 네. 여러분, 이런 분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의 이야기가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힘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요, 나도 그랬어. 나도 두려웠어. 나도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어. 예.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하셨고, 깊이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주님이요,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인간의 몸을 입은 모든 존재가 느끼는 연약함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그 함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넉넉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직후에 보시면 주님은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그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잠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해 주면 안 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여러분, 왜 잠들었을까요? 주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요, 너무너무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어떻게 잘 수 있었나? 평안했기 때문에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평안했냐? 주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네. 정작 주님은 너무 두려워 떨고 계셨지만 제자들은요, 그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게 아예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어디 갔다가 오시냐면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대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크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크신 아버지. 예. 여러분이 밖에 급히 나가셨는데 무언가를 놓고 오셨어요. 놓고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놓고 온 물건을 갖고 오면 그 오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죠? 예. 아, 이제 됐어.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런 반가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것을 갖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은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시면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성경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 함께함의 약속을 다음 교훈으로 이어주세요. 두 번째, 평안은요, 능력이 있는데 그 평안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는 것으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아는 것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할 때 중에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무언가 나에게 위험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위험한 일이 무엇인지 그 존재를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처가 돼요, 안 돼요? 대처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본인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도마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맞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두려움, 공포는 극단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이 점점 그게 전개가 절정으로 치닫고 뭔가 이 두려운 장면이 임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막 신경이 곤두서시죠? 이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뻔히 알지만 내가 마치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막 불안해져요. 예. 막 날이 곤두서고 머리카락이 막 곤두서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영화, 똑같은 드라마인데 두 번째 보시면 어때요? 예. 그 장면을 똑같이 봐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이죠.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대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9절 보실까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요 미리 이야기해 주신다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되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믿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제자들이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떠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떠나시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 계시는 그 시간이 두렵지 않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사실은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해하고 엉뚱한 질문만 계속해요. 지금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싶으신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시간이 그냥 바로 몇 시간 뒤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순간이 올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그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야. 주님이 떠나가셔서 이 세상을 비우셨지만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비워진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가르쳐 주시고 더 잘 인도해 주셔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두려워하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요, 이제 담대해졌잖아요. 네,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함께함의 약속. 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네. 그리고 정상적인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의 혀를 삐뚤어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막 다르게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가장 강력한 은사, 약속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하게 살아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요, 온갖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오히려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가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알게 되고, 알면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감각으로 보는 세상,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현실에 갇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일어나고 왜 고통이 일어나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아픔을 겪으신 그 주님, 친히 두려움을, 그 공포를 맛보신 그 주님께서요, 그 아픔을 대신 지시고 그 문제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요,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맛보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이 약속으로 주신. 평안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나의 평안, 주님 소유의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일반적인 평안과는 다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다른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원어가 에이레네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어원은 그럼 어디에서 나왔느냐? 히브리어 샬롬에서 온 거예요. 네, 샬롬. 샬롬 에이레네의 뜻은 뭐냐면 모든 문제, 모든 분쟁이 그쳐진 절대적인 평화의 상태.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 샬롬의 의미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근데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모든 갈등,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시고 지금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잠깐은 그런 평화를 맛볼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러지는 못해요. 네. 근데 그게 당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지금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런 분들은 잠깐 이 왼쪽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왼쪽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느껴지세요? 네, 심장이 뛰고 있죠? 네, 이게 멈춰야 네, 그 절대적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뛰는 동안에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안이 오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절대적인 에이렌의 샬롬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 평안이 안 온다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두려운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도 두려워서 내가 죽을 지경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주님이 평안하실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비결.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네.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한 다른 평안을 누리셨는데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게 뭐예요? 돈을 버는 거죠. 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조금 안정을 누리고 그럼 내가 좀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요.
운동도 해요. 건강해야 내가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사요. 역시 집이 최고야. 집이 있어야 내가 안전할 수 있지. 보험도 들고요. 각종 보장제도에 막 가입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평안을 좀 누려야 되겠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인생을 걸어요.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그런 평안, 그런 보장을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고 평생을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평안하세요? 네. 그게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이미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나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근데 멈추지 못해요. 여기서 멈추면 내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할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안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젊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평생을 요구해요. 나한테 그 인생을 바쳐. 그 시간을 바쳐. 너희의 지식, 너희의 열정, 너희의 열심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평안을 줄게. 안정을 줄게.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꿈,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너희의 믿음까지도 내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내어주면서 대신 안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얼마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냐? 세상을 떠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네, 네. 아멘. 네, 네. 자,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요, 길을 떠나는데 두 가지 길을 걷게 돼요. 두 가지 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돼요. 원래는 길이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원래 왔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거절해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시작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옥에 떨어져요. 이것은 정해진 길. 이건 진리예요. 부인할 수 없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다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반면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게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전부일까? 아, 이것만으로 내가 보장이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아, 이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평안과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 따라서 오늘은 어디 주식이 올랐대 그러면 그거 사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부동산이 올랐대 그러면 그거 사야 될 것 같고, 이 보험은 꼭 들어야 돼 그러면 그거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놓고 그쪽을 잡고 그쪽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그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완전한 평안, 완전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붙드셔야 돼요. 주님은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이때 주님은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렸고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네. 평안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과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평안을 의지적으로 평안을 선택해야 돼요. 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면 두려워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왜 두렵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네. 사단 마귀는 환경을 가지고 위협해요. 너 두렵지. 너 염려가 되지. 큰일 났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랑을 완전히 붙들고 있는 존재는요, 걱정 없어. 네가 아무리 나를 시험해봐라. 나에게 아무리 큰 시련을 가져다 줘봐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셔. 그래서 두렵지 않은. 여러분, 선택이. 여러분 눈앞에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아버지를 선택해. 그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서론의 영상에서 그 어미새가 그 장대비 속에 그 알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알이 식어지지 않도록 희생하면서 품는 그 어미새의 사랑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전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환경을 쳐다보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염려가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오른손을 잠시 들어서 한번 주먹을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오랫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평안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평안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약속을 붙들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아버지 우리의 열심과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면 잠깐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붙드는 이 손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들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위험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평안하기 위하여서 안정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을 따라서 나의 가진 젊음을 내어주고 나의 가진 성취를 내어주고 나의 지식을 내어주고 나의 헌신과 열심을 내어주면 그때 잠깐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 그러한 화평을 얻을 뿐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손을 과감히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이 손에 쥔 것을 놓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목을 조여오던 그러한 세상의 손을 이제 과감히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평안, 그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단 마귀의 위협을 뿌리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며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평안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약속을 붙들었던 손을 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늘의 평안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